말씀 잘하는 것처럼 성령.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굉장히 졸음도 와요. 사실 졸음도 오지만 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악한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성령을 굉장히 악한 모든 영도는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유익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도 몸으로 입고 왔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지 곳곳에 모든 공간에 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그 말씀이 소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늘 앞서 나갑니다. 그런데 성령을 바꿔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이제 우리 양식 맨 위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을 이제 보혜사라고 말해. 보혜사.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곁에서 이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서 있고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보혜사입니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이 임한 날이 절기상으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순절날 임했어요. 오순절. 저는 이게 오순절에서 옛날에는 오순절이 뭔가 하고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도 권오승이에요. 근데 이제 오순절. 오순절에 임했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 성경은 사실 좀 알고 말씀을 봐야 돼요. 특별한 이제 절기를 정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때는 이제 노예로 잡혀 있다가 거기서 해방되어진 것이 유월절입니다. 자유를 얻은. 그래서 자유의 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유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유월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77이 49라고 해가지고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제 49, 그 다음에 50이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말해요. 처음에 열매를 거두렸다 해요. 초실절. 거둬들인 것을 창고에 들여드린다는 수장절이라고도 이제 말합니다. 그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오순절에 첫 열매를 거둬들인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거둬들인 것이 오순절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반드시 이제 모임 가운데는 늘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할 때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떠나지 말라. 우리가 1장을 한번 볼까? 1장 보면 4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릴 적에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성령을 오로지 간절하게 강구했어요. 우리가 1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임한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응답하시지만 최고의 응답은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라고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도 예수님이 또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주보에 오시면 위에 두 번째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결론은 성령의 이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이에요. 우리가 속상할 때 기도하죠. 내가 평안이 없을 때 기도하죠. 하나님 어느 때에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에 평화롭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괴로운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그럴 때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핍박 속에 있어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기도가 이제 강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가 있어요. 비록 내가 구한 것에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뀌고 변화되고 달라진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던 사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령 강림의 은혜입니다. 성령 강림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떻게 임했냐 하면 이 성령이 임할 때에 호련히 임했다고 그래요. 호련히. 2절 보니까 호련히 임했다고 그래요. 호련히 임했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인간이 생각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절망과 낙심하지 마십시오. 호련히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좌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에 두 가지의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한번 따라할까요? 바람 같은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바람 같은 소리가 샥 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불어오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이 호흡이라고 말하고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생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령은 바람, 호흡, 하나님의 생기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으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주보에 위에서 세 번째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생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여 늘 한숨을 내뱉어요. 한숨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웬만한 이 몸에 안 좋은 것은 이 호흡 때문에 생기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들어 마셔야 돼요.
성령의 생기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호흡하는 걸 가르칠 때 4, 7, 8로 이렇게 호흡하라고 가르칩니다. 한번 이 호흡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이제 한번 숨을 들어 마실 때 4초 동안 한번 들어 마십시오. 하나, 둘, 셋, 넷. 7초 동안 참고 있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초 동안 내뱉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러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단전 호흡 강좌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산소가 뇌로 많이 들어가고 폐활량과 심장이 좋아져요. 내가 우리는 뭐 4, 7, 8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들어 마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4초 딱 들어 마시고 7초 동안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은 폐가 좋은 겁니다. 이 폐가 안 좋으면 못 참아요. 잘 7초 참고 있다가 그냥 속에 있는 오장육부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뱉어버리십시오. 8초 동안. 이거를 반복하면은 굉장히 내적으로 심장 폐가 좋아집니다.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숨만 맨날 쉬지 마시고 성령의 생기를 딱 들어 마십시오. 그래서 이 바람처럼 정말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살아납니다. 이 구약에 보면 이제 남유다 시대가 있어요. 남유다. 이제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적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희망이 없는 거죠.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포로의 몸이 뭐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 갔더니만 골짜기로 갔는데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마른 뼈. 그냥 해골과 이 뼈다귀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었어요. 이곳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뼈한테 대어놔라.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 넣을 테니까 너희는 살아나리라. 뼈에게 외치라.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그게 이제 밑에서 세 번째 결자 에스겔 37장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이 믿음을 가지고 뼈들에게 생기를 이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하니까 뼈들이 막 이뼈 저뼈가 막 서로 틀어 맞으면서 이제 여기에 심줄이 막 달라붙고 또 살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가죽이 입혀집니다. 그런데도 아직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또 명하라.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그들이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을 외쳤어요. 사방에 있는 생기가 다 와서 이 죽어있고 희망이 없는 자에게 들어가라. 살아나리라. 아멘. 그 마른 뼈가 살아나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긴가민가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건 확실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확실하게 느껴지도록 불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고 거듭나는 거는 긴가민가가 아닙니다. 한번 바람이 싹 불어오면 그 바람이 때로는 나무도 쓰리키고 곡식도 다 쓰러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에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거듭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볼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회전으로 이렇게 온 것도 뒤에서 알게 모르게 성령의 바람이 딱 불어주는 겁니다. 우리 이종현 성도님도 오늘 이렇게 오실 때 이렇게 걸어가시는 걸 보면서 성령의 바람이 이 안성들 사랑교를 이렇게 불어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느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신비하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분명히 이 상황은 안 되는 상황인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 굉장히 막힌 것이 확 뚫어져 버리는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 홍해바다가 뭐 구약에서 이게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홍해바다가 딱 갈라지고 한가운데 마른 땅이 돼버립니다. 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모든 상상력을 뛰어넘고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살아가고 신앙생활이 늘 흥분과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니, 온 집에 가득하니,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온 집에 가득하니. 성령이 오시면 그 공간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도저히 이 땅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이제 감격이 그 공간에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그 공간의 느낌. 여러분들도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 어디에 가면은 벌써 이 느껴지는 그 공간의 느낌이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이제 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과 만나도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왠지 좀 기대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괜히 왜 만났나, 이걸 또 피해갈 수도 없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 빨리 이제 그런 마음이 안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성령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온 마음으로 영혼으로 느끼고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바람처럼, 그 다음에 이제 뭐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옛날에는 이제 뭐 한참 때는 뭐 불 받으라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양동이 가지고 튀어나왔잖아요. 어디 불났다 하는 줄 알고 잘못 들고. 근데 이 성령의 이 불처럼, 이거 불이 한번 나면 우리나라도 산에 불 났을 적에 다 태우잖아요. 이게 불이 한번 나면 흔적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불의 역할은 청결하게 하는 게 있어요. 청결하게 하는 거. 이제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이제 누가 왕으로 있었냐 하면은 이제 우시야 왕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하고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이 든든합니까? 왕이 이제 있으니.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든든한 백으로 왕을 뒀으니 하나님 성전에 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못 느껴졌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처럼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 제단에 활을 타고 있는 숯불 하나를 취해서 그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냐면 주보의 맨 마지막에 이사야 6장 7절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그렇게
성령은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추하고 내 죄악을 보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불이 임할 때는 회개 역사가 먼저 사실 일어나요. 이 성령의 불이 그 모든 것을 다 태우기 위해서. 그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오산에 그때 그 전에 있던 교회 그분이 이제 오산에 알아주는 깡패로 주먹 하나가 제 2배 정도 돼요. 땅땅해가지고. 그러니 뭐 이제 그 깡패 노릇했던 사람이 이제 성령의 이제 그 불을 받으니까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엄마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집회 가운데 성령이 딱 강타해 버리니까 대성통곡 하는데 너무나 막 울부짖고 통곡을 하니까 그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만지니까 너무나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저희 장모님이 또 이렇게 어루만지니까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책망함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도 주의 이제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아무리 바뀌지 못하는 사람도 성령의 강력한 이 불의 역사가 임하니까 무너져버려요. 다 바뀌어집니다. 이 성령의 불은 또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도 있고 성령의 불은 옮겨갑니다. 옮겨가요. 이게 번져갑니다. 한번 불나면 이 불이 절로 날아가서 또 붙고 하니까 이게 끄기가 힘든 것처럼 교회의 모든 교회사의 역사는 불이 번져나가는 역사였어요. 지금 성령이 임했던 지금 사도행전 이 시대는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데 이 불이 임하니까 누구도 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놓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죽으면 불이 꺼지는 줄 알았더니 불이 또 번져나가서 사마리아 소아시아로 번져나간 거예요. 이 불이 이제 각 사람에게 번져나가니까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불이 번져나가니까 아프리카로 번져나갔어요. 허디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번져나가니까 이 중국 땅으로 들어갑니다. 1885년에 이 불이 언더우드 아펜설에게 번져나가니까 제물포로 이 불이 들어와서 한국 땅에 이 불이 번져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전라도 가면은 전라남도 신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신안. 거기에서 굉장히 섬이 많아요. 임자도, 준동리 뭐 이런 섬들. 그 섬이 100개가 넘는데 90% 이상이 그 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불을 누가 여기에 불을 동졌냐 하면 여자 문진경 전도사. 문진경.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영화로도 이제 나와서 문진경 전도사 17살 때에 시집을 갔어요. 첫날 밤에 신랑이 안 보이네요. 첫날 밤부터 생갑으로 살아갑니다. 이미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고 이미 살아가는 신랑이었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인물도 좀 빠져요. 사실 문진경 17살에 동서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목포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명자로 띱니다. 그래 이제 섬을 다니면서 시집살이 한이 맺힌 자들이요 예수께로 오라. 모든 걸 다 풀어준다.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1년에 고모신 9켤레가 바닥이 뚫어질 정도로. 그러니 그가 이제 가난한 자에 가면은 위로자가 되어지고 아이 낳는 집에 가면은 산파가 되어지고 병든 자에 가면 의사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아픈 환자가 있는 그 섬에서 하나님
돈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상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섬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점점 세워져 나가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공산당이 그 섬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럴 때 이 문정경 전도사님은 목포 쪽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 양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주변에서 그 섬 그쪽에 들어가지 말라고. 아니다. 국군들이 좀 진격해 오고 있다는 이 소식과 함께 내가 가서 다시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들어가서 잡힙니다. 문진경 2차는 알을 많이 낳는 씨암닭과 같은 반동분자다. 그래서 준동리 갯벌에다가 새끼줄로 묶어서 주창으로 찌르고 총을 쏴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이 1950년 10월 5일 날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바로 이 시신을 내어주지가 않았어요. 8일 지난 다음에 그 바닷바람과 함께 시신을 수습하려 보니 살이 익어서 옷에 달라붙어가지고 띄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순교를 당했지만 그가 동진 이 불이 지금 그 많은 섬이 천국의 섬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것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은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적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격, 내 속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병든 내 몸 안에, 상한 심령 속에, 제약된 내 몸 속에 민물처럼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간통하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생각과 행동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장악하냐 하면 내 혀와 언어를 장악합니다. 성령이. 왜냐하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도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찬송을 담아줬고, 기도를 담아줬고, 내 입에 말씀을 담아줬고,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언어를 가장 먼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내 입술을 부정적으로, 불만으로 그렇게 사용했던 더러운 입이 성령의 숯불로 정결케 되어지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천국의 언어로 한다는 겁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언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찬송이 나가는 것이고, 항상 남을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의 언어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교회, 또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이 온 땅, 우리 한국 땅 온 땅의 교회마다 이 성령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서로 믿겠다고 달려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온 또 이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영들을 성령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쫓을 건 쫓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령에 임하여지는 이거를 통해서 힘으로,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도 성령의 충만으로 해결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강야 같아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꽃이 핍니다.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축복의 샘이 터집니다. 우리의 입에서 즐거움의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강타해서 내 생각도 내 입술의 말도 성령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그렇게 성령에게 장악되고 성령이 모든 것을 간통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바뀌어집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